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나그네로서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서신서는 어려움에 직면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만날 때 어떻게 견디는 준비를 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모래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성경 본문에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사는 것,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에 대한 베드로의 가르침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행동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성경에 있는 그 성경 진리를 보면은 죄스러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대신에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진리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요소는 지체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적인 믿음의 삶을 나누고 서로 분이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또 하나님의 종인 우리의 삶이 삶 가운데 기억해야 될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또 하나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2장 11절 말씀인데, 목장 성경교사께서는 목장 식구에게 2장 11절 본문 말씀을 읽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목장 교사께서 성경 본문의 개요, 교재에 있는 것을 읽어주시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개요는 베드로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세상의 이기적인 욕망에 굴복하지 않도록 굳게 서 있으라고 독려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세상 속에서 나그네 또는 거류민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이 세상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거처인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잠시 이 세상에 머물러 살다가 결국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이 말은 stranger, 영어로 그렇게 되고 거류민은 residence 이렇게 영어로 표시되는데, 우리 영주권까지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죠. 그 resident alien 이렇게 표시되는데, 이 뜻은 뭐냐면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허용되지만은 시민권은 주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레이전 얼라인의 신분이죠. 바로 우리 자신이 똑같은 신분인데,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사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객, 그 다음에 타국인, 나그네, 거류민 등으로 표시합니다. 나그네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그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곧 나그네 같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처소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처소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말씀. 그래야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목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 두 말씀을 정리해보면, 한때 우리는 흑암의 권세로 물든 이 세상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하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거류민 또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잠시 들러는 손님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융합된다거나 또 세상적인 욕구와 흥미에 물들여지고 또 이 한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거류민 혹은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가치 체제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갈등은 항상 우리 내적 혼란을 일으킵니다.
상반되는 두 개의 삶의 형태에 양쪽에서 잡아다닌다는 그 느낌을 얻게 되는데, 주님께 순종하여 사는 삶과 우리의 이기적인 정욕에 자신을 맡기는 삶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라서 방종으로 시작되는 행동이나 습관,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도록 독려합니다. 2장 12절 말씀 똑같이 목장 10백에 읽게 하시고 교사께서는 본문 개요를 읽으심으로써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개요는 베드로는 선한 행실로 이방인들의 비판에 대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가르쳤다. 베드로는 믿음의 식구들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박해가 당하게 되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자들이 비웃든지 멸시할 때 더욱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동을 선택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행동은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긍정적인 증거가 되고 예수님께 헌신을 했다는 것을 만민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도 복음을 증거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세상에 나타냄으로써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증언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헌신의 행위는 베드로 시대의 이방인들, 또 여러 종류의 우상을 섬기는 이 교도들에게는 굉장히 거부감을 주었습니다. 또 이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비난하고 이상하게 보였기 때문에 비난하였고 심지어는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까지 했습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로 박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의식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보이는 그런 바른 행동을 할 때 그들에게 주님을 위한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됐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2장 13절 14절 말씀 개요를 보면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모든 형태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들과 정부들에게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간이 세운 모든 형태의 제도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권위와 제도에 저항하거나 또 보복하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절망적으로 굴복하는 그런 사람도 있으며 또 자신의 운명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소망까지도 버리는 노예처럼 사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가르친 것은 세력을 행사하는 권위나 제도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특이한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보이는 길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질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위와 통치 구조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권위에 원칙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정치와 종교, 사회와 모든 권위와 제도가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행위가 파괴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오만한 자세가 아니라 온유한 자세로 이 파괴적인 명령을 거부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자녀에게 불합리한 징벌을 요구받았을 경우에 그때는 거절해야겠죠. 또 어린아이가 언을 도와서 불법적인 행위를 강요받았을 적에도 또 이거를 거절해야겠죠. 또 똑같이 직장이나 생업에서 상사가 법에 어긋나는 일을 시켰을 경우에도 그것을 거부해야겠죠.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본문 개요를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세상 권위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예수님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되었지만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경으로 대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세상의 비판을 선한 방법으로 대처하면서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VIP들을 우리가 섬길 때
그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경계하는 자세를 취하죠.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친절을 베푸나 섬기나. 똑같이 세상도 의심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는 의도를 비난하고 또 비판합니다. 이에 우리는 말로 대응하기보다는 섬김의 바른 행위로서 또 그 영혼을 품고 사랑을 베품으로써 우리가 해를 끼치는 악한 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영혼을 아끼는 신뢰할 수 있는 이웃임을 입증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자유자여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라고 가르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대가를 이미 치르셨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죠. 그 다음에 순종으로 선진해야 하고 또 죄사함을 받아서 영적 속박과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그런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마음속에 악의를 품는 대신에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기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는 중요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식구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이 더욱 깊어지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수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두려운 가운데 사랑으로 믿음의 식구들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학습 이거를 마치기로 하고요. 학습 문제 4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베드로는 어떻게 묘사했나?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묘사했죠. 그래서 이 답을 주시고 나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에 대한 그 설명을 좀 부연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학습 문제,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어떻게 말했나?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했죠. 여기서도 그리스도인의 그 바른 행실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로마의 어느 권위자에 대해 언급했나?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고, 네 번째 문제, 그리스도인들이 권위자에 복종하면서 사는 가운데 베드로는 어떤 2가지 구체적인 특징으로 그들을 권유했나? 자유인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베드로가 권했죠. 자유인에서는 영적 속박과 죄에서 자유된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종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특별히 영적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암송 구절은 2장 16절 말씀 같이 여러분 반복해서 읽으시고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 부분은 목장 교사께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장과 생업, 학교나 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사는지 보기를 원한다. 우리들도 똑같은 관찰을 하고 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 때 주님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행동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하신다. 베드로는 우리가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한 가르침을 주었다. 이기적인 욕망을 제어하는 것, 선한 행동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권위자들과 정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존경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등의 행동이 우리들로 하여금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화시켜 준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이도록 우리를 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